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보길 때 교독하겠습니다. 잘 여러분이 또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려 하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에 준 유일한 이름은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참으로 법과 질서로 다스리지만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죄에 침체하고 마귀 새끼에게 아버지 얽매여 있을 때 이 땅에 생명의 빛과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아야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갈 수 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게 그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주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동네가 좀 시끌벅적한 동네를 살았어요. 거기는 참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시끌벅적한 엄청 큽니다. 근데 많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 보니까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동네는 듣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서 항상 아줌마들이 싸움할 때가 싸움하는 사건이 꼭 남자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남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냐? 항상 이렇게 여자분들 보면 자기 남편을 막 까내려. 사정없이 까내리다가 어떤 분이 이제 배가 아파서 그 상대편 남자 아줌마 남편을 갖다가 까내린 거요. 그러니까 먹구덩이를 잡고 싸운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남편을 갖다 까내리냐고. 그러니까 한참 싸우다가 결국 나한테 야 네가 네 남편 존경 안 하는데 네가 네 남편 대화 안 하는데 내가 깐다고 무슨 상관 있냐? 내가 깐다고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네 남편 개 잡는 놈이라며. 네 남편 이런 사람이라며. 네 입으로 했잖아. 여기 모인 사람 다 물어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서 자기 남편이 와서 너 나 그렇게 생각했냐? 아무 소리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네가 나를 그렇게 봤는데 저 양반이 나를 그렇게 내붙인다고 해서 무슨 잘못이 있냐? 무슨 잘못이 있냐? 그런 거요. 너 나 그렇게 생각했냐? 그리고는 그냥 그 말 소리 하고는 아무 소리 않고 그 아저씨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그 애들이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읍내 쪽에다 집을 사놓고 사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천대하는 집과는 못 살겠다는 거지. 나를 천대 멸시하는 부인을 데리고 뭐 들어 사냐? 너희들도 너네 학교에서 너를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면 그 친구가 좋디? 아니요?
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안 살아. 싸울 수도 있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내버치는데 내가 무슨 그러고 살겠냐? 그럼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집이 가까우니까 다녔는데 중학교 다니면서 하나씩 둘씩 안 오는 거야. 자기 엄마가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엄마 집보다 아버지 집이 더 가까워서. 아버지 집 어디냐? 아버지 집 알려주면 아버지가 우리 쫓아낸다 했어. 왜 이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준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멸시합니까? 그 이름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내붙입니까? 그냥 멸시하고 삽니까? 세상의 명예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도 당신들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붙이고 살잖아요. 그냥 교회 왔을 때만 그냥 하고.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밖에서만 이래요. 그냥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런 거예요. 저도 집에서 많이 싸워요. 근데 나는 밖에서 안 되던데. 아니 그럼 뭐 생각해봐. 내가 내 마누라를 당신들 앞에서 개차본 생각하면 당신들이 내 마누라 어떻게 생각했어? 그러네요. 아니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 지랄할 수도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별짓 다 할 수 있어. 집안에서는. 들려? 맞죠? 그런데 내가 밖에 나와서까지 내 마누라를 천대시 하면 그게 뭐가 돼? 그러니 그러네. 나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 아이고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내가 김재성 목사님한테 배웠어. 김재성 목사님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지만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밖에서만 그래요. 내가 물어봐서 조용히. 어떻게 그러냐고. 내가 내 마누라 내비치면 다른 사람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가족이 아버지를 자식이 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왜? 어미가 자식들 앞에서 개새끼 취급했잖아. 이 새끼 저 새끼 뭔 새끼 했잖아. 그 속에 그게 배했어. 아버지는 그런 새끼요. 화났어. 싸울 때야 무슨 소리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까 그 새끼가 됐으니까 집이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들이 다 부모를 버린 나중에 처음에는 안 버린다고 그래. 내 부모라고 버려. 그럼 그때 막 퍽퍽 울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주님께서 말이죠. 신문대로 건다고. 네가 평생 네 남편이 있을 때 뭔 새끼, 뭔 놈, 뭔 자식, 뭔 자식 했으니까 자식들이 그게 봐가지고 그냥 그런 게 조금 빈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도 똑같네. 그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비견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똑같이 그런 게 아니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아는데 어떤 때만 예수 이름을 쓰시냐니까. 어떤 때만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어떤 때만 그 이름 앞에 내가 순종하냐고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동네 진짜 대단한 어르신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 부인을 모시고 다닐 때는 나는 연상의 여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르신 여기 우리 집 한 사람 예, 연세가 몇 살이나 더 위에 했더니 다보다 3살 어려. 그런데요. 아, 이 사람아 내가 제일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우습게 생각하면 집에서 싸울 수 있지. 자네들 우리 잘하냐 나 잘하냐. 근데 밖에 나가서 내붙이면 우리 집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러면 내 규정한 것이 달라지잖아. 난 그건 싫어. 나하고 형 산대가 틀리니까 합쳐서 살다 보니까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합쳐지지 뭐 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만나지 안 했지만 그런다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밖에 나가서까지 내가 내붙이면 되겠는가? 그분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집에서 싸우고 별짓 다 할 때는 별소리를 다 한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그러지 말아라. 네가 네 마누라를 귀중하게 여긴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냐니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 나야 기뻐하는 자, 그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내가 그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세상을 사랑했지만 세상에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구로?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산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 산 자에게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군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밖에서는 하지 않으신 분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자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아들의 말을, 주의 말씀을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뭘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아기가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큰 기찻길이 있었는데 이 기차 건너무기 내려면 딸랑딸랑딸랑 하면 애들이 노르게 딸랑딸랑 소리가 똑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큽니까? 이 노르게 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철도에 있는 그 건너무게 딸랑딸랑 소리는 엄청 큽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어른들한테 그때 우리 같은 이제 성숙한 학생들한테는 아 저 기차가 온다 이 소리거든. 기차가 오니까 떨어져 있어라. 차가 온 곳에 쏘봐라 이 소리거든. 그래서 이게 건너목에 이게 내려오거든. 근데 꼬마가 그거 아나? 딸랑딸랑 소리 나니까 그 이것이 그런 줄 알고 막 그리 쌍둥이가 막 날아갑니다 막. 근데 그걸 어머니가 봤어. 어머니 집 잔치집 음식을 들고 가 머리에다 이고. 근데 자기 자식이 그걸 지금 저기 기차 속에 빨려 들어가. 근데 걔는 모르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냥 속거리 바구 이거든 버리고 전심 성령으로 드립니다. 그 두 자식을 딱 부둥고 던집니다. 신껏. 왜? 자기는 이제 이미 기차 속에서 끄집어 나올 수가 없어. 왜? 기차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당신들은 모르잖아. 기차 바람이 얼마나 센지. 달려오는데 지금 역전 시작하는데 이게 달려오는 속도가 평상시 속도보다 줄였는데도 엄청 바람이 셉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못 이기고 자기는 기차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자식을 두 자식을 던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을 건져놓고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제발 우리 자식 좀 부탁한다고. 그 몸이 갈기가 있었어요. 손은 머리로. 왜? 기차 발동에 수없는 발동이 지나갔으니 몸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라니까요. 나만한 게 있을 거니까. 기차가 발동에 들어갔는데 그 기차가 뭐 한 개입니까? 쭉 10칸, 20칸 되는데 10칸 되는데 그 기차 막 거기에 다 갈렸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내 자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신 분이요. 그보다 더 하신 분이라니까. 자신을 어기고 자신의 누수를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마귀 자식 앞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자식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도 그 사망에서 건질 수 없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다.
누가 나를 버린 것이야. 나는 다시 얻으려고 버린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안 버리고 있잖아. 예수 믿고 아직도 육신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명예의 종이 있어.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세상 것을 못 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못 받는 것이 그것이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은 엔드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는 이 말을 읽어본 적이 없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산 자로 여기신다.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안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대접을 받게 하시는 것이지, 그 안에 벗어난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긍휼이 없어. 그러나 악한 자와 의인에게 해와 피를 주시죠. 동일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나 육신이 끝났을 때 그때는 가는 길이 현년이 달라. 너는 평생 죽은 자의 길을 갔으니까 사망에 가고, 너는 그 목숨을 내놓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내놓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내 일을 했으니 너는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나와 함께 내 아들과 함께 그 나라에 살고. 우리는 잠시 그걸 모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방언을 기도를 하다 보면 한 3, 4시간, 2시간 이상 하면 환상이 보여요. 성령 받은 사람은 처음 받을 때 바쁘죠. 근데 그거 잘못 따라가가지고 엎드려 간 사람이 많아요. 환상 본다고 했잖냐고. 베드로도 말하고 요엘서 진짜 볼때 너 젊은이의 꿈을 꾸시 막 그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인 꿈이냐 이 말이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라는 백부장이 있어요. 그가 구제와 참으로 섬김을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 너희 집에 구원이 있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고 경건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네 발 담심 짐승의 집을 안 먹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보여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 먹었다 이거요. 가증한 것은.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냐. 3번 보이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문방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베드로를 찾습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냐? 근데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냈으니 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7절부터 볼까요? 나머지 다 3번까지 이제 1번 1절부터 쭉 여러분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볼게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환상을 볼 때 하나님 보고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저것이 기구는 아닌 걸 알아.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 속에 거해야 한다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방언할 줄 알지만 진리가 없잖아. 진리가 뭔지도 모르잖아.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 못 가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잖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왕이 맞아 네 말들처럼. 근데 나는 진리를 증거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지. 거룩함을 입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보지만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어문 짓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를 믿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 에베소서 4장 13절이잖아.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은사는 가져왔는데 왜 세상에 어머니 짓을 하냐? 예수가 없으니까. 그 이름이 없으니까. 다른 이름은 주신 이름이 없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구원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믿냐니까 내붙이고 있잖아. 뭐 교회마다 되지. 당신들이 예수 이름을 인정한다면 예배 시간에 늦을 일이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 늦을 일이 없어. 세상 직장의 생활보다 월급 받으니까 직장 생활보다 우습게 알잖아. 직장에 가면 심할서 써야 되고 자꾸 늦으면 직장에 가면 내가 좀 겨울에 만들면 거기는 정신 반짝 차리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정신이 없잖아. 그냥 헬롱델롱 대충 오잖아. 그게 여러분이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내붙인 거예요.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가도 뭐 우리 주님 알아서 하겠지 뭐. 속타봤자 우리 목사님만 속타지 뭐. 내가 늦게 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에 딱 들어가라고 할 때 나 너 몰라. 주님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나 도무지 몰라. 열처녀 비유를 들어봐. 열처녀가 등불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물어. 어떻게 하세요? 불이 꺼져가. 사러 갔다 온 놈이 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로 예수 이름을 내부졌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생명력에서 지워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부모 공경하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저주받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진짜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 아드님이 어떠가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요즘도 가끔 오는데 전화번호 아예 기억을 안 해서 모르는 전화 제가 전화 받고 그래요. 모르는 전화서 끊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제발 좀 나 네 이름 저장 안 해놨어요. 지우려고. 왜 영생을 얻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왜 이 10계명을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얘기하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님께서 얘기했냐 이 말이요. 누구에게? 부자에게. 그걸 다 지켰다는데 왜? 그걸 지켰는데 아직도 너는 못 내려놓은 것이 있잖아. 이 땅의 걸. 그것까지 내려놔. 그러면 너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내려놓고 쓰는데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게 반복되면 너 안 써. 왜요? 진집죄. 알고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 알고도 주 앞에 연보 빼먹는 사람. 알고도 주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죄를 짓고 있었는데 하는 멱살이 안 해.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데, 그 이름이 뭔지를 아는데 왜 그럴까?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보세요. 보고 얘기합시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아니 26절부터 보냐고,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왜냐?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 그래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응?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사오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없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있어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우리 그 이름 갖고 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남녀 평등이라고. 남녀 평등을 누리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남녀가 평등하다고 누리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로 28절에 있는 남녀가 평등하게 태어났죠. 동시에 누구의 쥐 아래 태어난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자에게는 구분을 하셨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생기를 보여 산령이 되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갈빗대에서 여자를 지어서 돕는 배편을 지면서 너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의 주인은 남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남녀가 평등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상을 의심해야 돼. 예수의 사상이 없어. 평등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주님이 평등하겠네? 같은 곳에 났으니까. 분명히 그러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되셨습니까? 시작. 그렇죠? 형제라 부끄러워 하시게 주님 거 막문 거야겠네? 아, 뭐 당신이나 나나 똑같지. 왜? 당신만 아버지 이름 갖고 있어? 아니요, 우리도 줬어. 그 이름 갖고 있어. 돈뚜가지. 그럼 마귀 새끼지. 그래, 마귀 자식이라고. 그만큼 중요한 거요. 위치가. 그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말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등하시 하니까 남자 평등이요. 그 평등 사상이 뭐가 돼요? 네. 남자가 여자가 여자라 해도 그것도 평등 사상이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잖아. 왜 그건 싫어해? 그것도 평등하니까 해줘야지. 남녀가 평등한데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할 수 있지. 그건 뭐 나보다 그래?
그것도 평등하잖아.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데.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닌 걸 아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등하다 하면 그것도 평등하다 이 말이죠. 그것도 평등하다 이 말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확실하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건 더럽고 그건 하나님은 왜 너희가 먹을 때 배부르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 무슨 말이요? 담배를 피지 말라 소리요. 그러면 남녀 간에 관계를 가졌을 때 생산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죄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는 것은 생산성이 없잖아요. 즐기기만 하지. 남녀가 할 때는 계획을 세서 자녀를 낳고 하지만 남녀가 아닌 남자 여자라면 이건 뭐요?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왜 소돔과 고모라가 저주받은 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성경 잘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상관하리라. 성관계 갖는다 소리요. 창세기 19장에 내가 너와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경 잘 몰라요. 그건 내가 너와 관계를 가진다 이 말이요. 그 소리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못으로 태워버렸다 이 말이야. 계속.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와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했다면 지금까지 있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면 지금까지 있대. 회개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역시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회개할 줄 모른다.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못한다.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제자들한테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부터 가르친 제자들이 여자 제자분들이 전화 오면 제가 합니다. 너 성경 가르치냐? 얘 가졌을 때부터 성경 읽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시간만 있을 때마다 얘 젖먹일 때마다 성경 하나님 가르치냐?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럼 두 번 다시 그 친구하고 대답 안 했습니다. 전화를 아예 차단시켜버려요. 전화번호 입력도 안 시키지만 차단시켜버려. 근데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우리 전화는 받는데 누구냐? 너도 차단시킬 거라 나왔어. 성경 안 읽고 영혼 안 가르치면 차단시키는 겁니까? 그래요. 그런 게 맞는가 봐요. 성경을 가르쳐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겠더니 저도 의심했어요. 선생님, 목사님 처음에 의심했어요. 얘가 무슨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얘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냐. 내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네 뱃속에 있을 때 네 남편 목소리를 네 애가 태어나서 알아듣디 못 알아듣디? 알아듣더라고요. 나와서도 그 목소리 듣고 방긋방긋 하지. 그럼 걔가 너를 봤냐? 네 남편을 봤냐고.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듣냐? 어떻게 알아보냐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상 박사가 일본에 세상 그 어린아이 연구하는 사람이 3살만 되면 머리가 정립이 된대. 근데 3살 때 뭘 깨닫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어넣어 주라니까. 그것이 딱 정립이 되면 그 위에 어떤 것이 있었어도 예수로 다시 나와.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가르쳤습니다. 큰애를. 젖 먹이면서 성경 가르치고, 시간 좀 재워서 성경 가르치고, 개우면 성경 읽고 막 계속 제가 아는 대로 풀어주고 읽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커서 얼마나 저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목사가 돼서 가는데 그 길을 아무 소리 없이 애를 셋을 낳는데 셋이 다. 근데 그 차단했던 친구는 왜 잘하냐면 지식들이 날마다 속을 썩여요. 40살이 되고 채로 나이가 어린 놈이 37인데 막내가 셋 낳는데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왜 그러냐고 목사님들 묻고 싶은 거예요. 네가 답을 해줘. 네가 답을 해줘.
그거 항상 우리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네 집 자식은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우리 새끼는 안 되냐 이 말이요. 네 아버지 그 아버지가 목사라서 그런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갈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야. 몽학 선생 역할하는 거예요. 그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까지 몽학 선생 역할하는 거예요. 그게 엄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뭐예요? 남자가 위인데 거기는 어미가 유대인이실 때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트럼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왜? 아무리 나이가 먹고 빌더라도 어렸을 때 그 성립되기 전까지 그가 말 뛰기 전까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지. 요지부동하게 한 게. 밑 반석에 확실하게 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이 새끼는 아니라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여자들은 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수양 딸한테 그렇습니다. 너 성경 가르치냐? 아버지 못 가르쳐. 아버님 못 가르쳐요. 뭐 하고 있냐? 성경만 읽어주고요. 어린이 성경책만 펴주고 읽어주고만 있어요. 정신 차려라고 그랬어요. 너 둘째 가졌다며? 그랬더니 예, 내가 들었는데 야 첫째도 그렇게 키고 둘째도 그렇게 너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여기 서경훈하고 부인이 최수 부인입니다. 주력교 선생님인데 여기 왔을 때 여러분도 알아. 내가 성경 읽어서 성경 읽는 거 책 줬어요. 달력 주면서 그 매일 성경 쭉만 읽고 이름을 수아라고 줬어요. 딸인데 내가 경호도 물어봤어. 그러냐 얼마나 선생님이잖아요. 그 엄마가 성경을 본인도 배우고 자식도 배우고 같이 배우는데 그렇게 애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있다. 지금도 왜 성경인데 힘들지 않냐고. 힘들긴 뭘 힘드냐고. 목사님이 거짓말 했겠냐고. 안수해 주는데 거짓말 했겠냐고. 그렇게 키우니까 애들이 참 편하대.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가르쳐도 속으로 비웃고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집어넣어? 어떻게 생명의 주를 집어넣냐 이 말이요. 못 집어넣지. 그 당시 속에 예수 없는 거예요. 생명 없다고요. 없으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 내게 주신 이름, 천하에 어떤 이름도 아니고 그 이름, 예수.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내가 왜 내붙이고 삽니까? 그 이름을 왜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것을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그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주력 가르쳤던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야, 너희가 남자건 여자건 간에 아버지가 더 편하냐? 엄마가 편하냐? 엄마가 편하죠. 왜 편하냐? 몰라요. 어미. 그러니까 어미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그 그날에서 항상 예수를 믿느니라. 성경에 야곱이 왜 축복받은 자냐? 그 어미 밑에서 성경을 배웠어. 근데 에서는 나는 장자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 땅은 내 거야. 그렇죠? 아버지가 아닌 거. 그리고 들로 산으로 뛰고 돌고 다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자기 부모를 근심케 하더라. 자수가 근심케 하더라.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다 이 말이 집에서 어미 앞에. 하나님을 배웠다 이 그게 몽학 선생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영적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기본 바탕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을 아느냐 이 말이요. 그 이름을 알고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면 이 베드로처럼 성령의 소리를 듣고 가라 내가 보냈느니라 할 수 있는 환상이야 이 말이요. 내가 보고 아 저 사람 저랬대 이런 헛생각이냐 이 말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 하면 당신들에게는 당신들의 영혼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도.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을 갖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신만하게 던져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확실하게 주 앞에 맡기고 나가는 귀한 영혼들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우리 신앙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신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던져가는 게 아버지의 신앙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말씀을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인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터가 말씀이요 성경책임을 알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